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어제로 생명나무 강해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신앙으로 읽는 세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만을 나누니까 딱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의 이 인생사, 이 삶,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만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신앙과 연결이 되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인문학 강좌라고 해가지고 그죠? 어떤 철학적 접근법으로 세상사를 풀고 논의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거기서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조금 더 넓고 깊은 차원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세상을 한번 읽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은 왜 죄가 만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지죽박죽이냐.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제 이렇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단골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 해답, 하나님 입장에서의 답, 그리고 지극히 성경적 차원에서의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지없이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물질 세상을,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을 가볍게 읽어내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각자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결코 가벼운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읽어내면 그 다음 부연 설명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연결이 안 되고 성경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호데우스, 말씀이신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느니라. 요거예요. 요게 복음이고 요게 진리란 말이죠. 이게 바로 구원이고 부활 영생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면
그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죠? 어제 뭐 자기 말로는 그 이단 구원파에 있다가 뭐 나온 지 1년이 됐다나 자기 혼자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자기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작정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랑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얘기를 근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어차피 지가 전화 건 거니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구원파 교리에 빠져서 여전히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을 해주니까 못 알아들어.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어떤 애 저떤 애. 그러니까 헛발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본체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 영생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뒤에 부연 설명 몇 가지 지가 아는 거 붙들고서 저를 가르치겠다고 저랑 토론을 하겠다고 노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저랑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허투루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이 성경전서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새 창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70일 동안 이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해 내 안에 성취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그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다른 말씀으로서의 신.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닌, 하나님은 호데오스고 우리는 데오스예요. 데오스. 그걸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한단 말이죠.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그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그냥 아예 어제 그 작자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얘기하니까 뭐죠 저쩌고 헛소리를 해요. 아무튼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초반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담아, 동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그루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한 그루의 나무만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러십니다. 아담아, 너는 저 나무가 저게 생명나무인데 저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해라. 그리고 저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였던 거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첫사람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그 생명나무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엉뚱하게 허상으로 보여요. 뭘로 보이느냐? 없는 선악나무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턱하니 물어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확신에 빠져요. 어떤 착각, 어떤 확신에 빠지느냐, 어떤 세뇌에 빠지느냐,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곧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것인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 표현이 구약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복이 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구약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어요. 근데 행해보니까 온전히 못 행하거든? 그런데도 끝까지 행할 수 있다고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어.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일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신이라고 하는 착각이 빠졌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규정한 그 법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행할 의미가 없어. 안 행해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는 그 율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을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야 돼. 자기가 규정한 그 율법에 반드시 복종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선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박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뭐를 따먹냐면 세상가치, 육적가치라고 하는 것을 따먹어요. 그것은 유무형의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뭐예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물질, 권력. 여기에 푹 빠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그것만을 위한 거예요. 돈, 물질, 권력, 권위, 명예, 그리고 되도록이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해돼요? 그러한 상태가 되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그는 둘로 쪼개서 나누어서 바라봐요. 반드시 둘로 쪼개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바리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바리시스, 둘로 나누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기어코 모든 것을 둘로 쪼개요. 좌 아니면 우, 찬성 아니면 반대, 이거 아니면 저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인간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조차 온전히 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을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박세상이라고 해요. 예언서에,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이미 창세 전부터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자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선하게 왕노릇하는 자들,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 외치는 자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내주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집밥을 봐봐. 니네들 여기서 왕노릇 해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걸 하나님한테 핑계를 돌리냔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아야, 네 발 달린 짐승의 상태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마치 파묘에 등장하는 그 사무라이 마귀처럼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의 왕노릇을 하니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질까요? 그 반대예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설명을 하자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상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선악 분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그렇겠죠. 소굴에서는 막 부글부글 끌어대는데 그래 내가 내 눈에 티끌도 못 보는데 저 사람을 정죄하면 되겠나 정죄하지 말자 여기서는 막 부글 끄는데 그건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자체 개념도 모르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뜻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을 그렇게 되기 위한 죽음을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다나토스라고 불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 다나토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꼴가닥 죽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도 못 알아듣더라고. 어제 잘난 그 구원파 교인 그냥 입으로만 막 떠들어대. 추상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진리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서 나로 하여금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만들게 한 근원이 되는 나의 첫사람 그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나의 옛 자아, 옛 뱀, 붉은 송아지, 예수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못 죽여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못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오히려 다나토스 죽음을 부정을 하고 거부를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은 이 70일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그 죽음의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원치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은 3일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40년 광야 인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70년 포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고집, 그 자아는 쉽게 안 죽어요.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이라고 하는 물속에 넣다 뺐다 그 용광로 속에 우리를 넣다 뺐다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만, 성도만. 정말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알았다. 내가 성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재적 확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의 확신이 아닌 성령이 주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아마 삶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혹시 힘드세요, 여러분들? 뭐 건강 쪽으로든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로든 가족과의 관계로든 뭐 자식과의 관계로든 직장 내에서의 관계로든 뭐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다나토스의 길을 걸어가고 일단 그 트랙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쑥불쑥 여기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게 보여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게 진리로 넘어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리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완전히 진짜 그 개념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개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예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겠냔 말이에요. 안 범하죠. 범할 수가 없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와 같이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죄는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저 막 살아도 될까요? 이딴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막 사라질까요? 막 살 수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 그거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응?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왜 죄가 만연하고 있는지,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함으로 인해 죄가 만연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체휼하셨으면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세상에 죄가 만연한 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가 만연한 거다?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율법적 행위에는 관심 없으세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율법의 행위로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나도 너희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으니까 너희들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해되죠? 근데 선악간에 누가 판단을 해요? 인간 지들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죄가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어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본체가 사라져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첫사람, 내 육신의 생각, 소위 말하는 마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자아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죽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사람 스스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누가 죽여야 한다?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이 죽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이 죽임당하는 다나토스의 십자가 길을 이 역사 속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모르시면요, 문의를 주세요. 근데 어제 그 사람처럼 뭐 당신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과 당신이 깨달은 것에 뭐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토론을 통해서 한번 줄여봅시다. 이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헛소리를 하지 마시고,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성령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일한 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영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하고 저는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다른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엉뚱한 년, 다른 영, 소위 말해서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 전도자 당신도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당신은 그걸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역으로 척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현재 요양 중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제대병원 가가지고 이제 정밀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솔직히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겁이 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금 생업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제가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린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좀 자발적 연보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구매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로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는 신앙으로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큰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